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영광의 자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으리라 믿어요. 오늘 그 설교 메시지 제목은 이겁니다. 뭐뭐뭐 속에 감추인 은혜. 여기 뭐뭐뭐 땡땡땡 이라고 적혀있는 땡땡땡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인데 노래를 아주 짧게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 듣고 먼저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지? 여기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이 땡땡땡이 뭔지를 알아맞혀 주시면 전사님이 선물을 댓글을 보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 댓글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세요. 3초. 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어떤 노래인지, 참고로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아닙니다. 여기 댓글이 조금 약간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알 수 있는지, 이거는 덕질하는 친구라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잘 나가는 거죠. 한번 5초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5초 정도. 처음부터 시작. 네, 여기까지. 엄청나죠. 혹시 알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나요? 이거를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이 노래가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사실은 뭘까요? 희진이가 이걸 듣고 어떻게 알죠? 라고 댓글을 썼는데, 그러면 한 10초 정도만 한번 들어봅시다. 10초 정도만. 10초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1, 2 여기까지. 제목이 뭘까요? 아직 댓글이 이거 듣고 어떻게 알죠? 찬양이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을 텐데, 엄청 유명한 그룹입니다. 남자 그룹이고요. 한 번 더, 한 15초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15초 정도? 나가지가지 하다 나 못하겠어. 왜 자꾸 이상해질까? 네, 그렇죠. 여기 성대쌤이 썼습니다. 이불킥이라고. 이불킥하고 오징어 그림인데 오징어 게임을 계속 보더니 오징어가 됐네요, 사람이. 이불킥 정답입니다. 우리 성대쌤한테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 상관없이 그냥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성대쌤? 이걸 듣고? 몇 초 정도에 듣고 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물은 보내드립니다.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 커피는 저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불킥 속에 감추인 은혜, 이불킥 속에 감추인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불킥 했었던 순간 있죠.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불을 발로 차는 그런 순간. 전사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불킥 순간 한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봐요 라고 하면서 설교 예화를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명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 제가 불쌍했는지 이렇게 올렸는데 제 아내는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구를 꼈는데 사람이 있더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전사님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떤 일러스트 그림을 한번 봤어요. 디 아티스트라는 그 작품을 봤는데, 여긴 작품이라고 나와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화면이 띄어질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화면이 있냐면, 전사님은 이런 적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차 있잖아요. 차 유리 문 있죠. 그 유리문 썬팅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내 외모를, 혹은 이 치아 사이에 껴있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했는데 문이 찡 내리는 그런 순간, 가까이 봤는데 사람이 있는 그런 순간 있죠. 엄청 깜짝 놀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순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순간도 있어요. 저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의 뒤통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는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런 때도 되게 좀 이불킥하는 순간이고, 또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있는데 나는 나를 찍는 줄 알고 포즈를 취했는데 얘가 셀카를 찍었었던 그런 모습, 굉장히 황당했었던 모습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 아내가 했었던 거랑 좀 약간 비슷한데요.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조용해요. 막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갑자기 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을 때 그거 엄청 이불킥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한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첩을 열었어요.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보여주려고 하다 넘기다 보니까 내 민망한 셀카가 이제 그 친구의 눈에 띄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이불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겪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번호를 한번 따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다 치고 누군가가 저에게 저기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했는데 전 싫어요 했는데 당신 말고 옆에 있는 분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순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전사님도 운전하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고, 제가 하다가 들킨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코를 파고 있는데 코를 파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날 쳐다봤을 때 그런 거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옆에 차에 코를 엄청 파는 사람이 있어요. 썬팅돼가지고 안 보이는 줄 아는데 파는 거. 그리고 문을 내리고 파내시는 분도 있어요. 문 열린 줄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이렇게 막 파다가 걸린 적 없나요? 파다가 막 이렇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내 친구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걸린 적, 집에서 막 파다가 아내한테 걸린 적 많죠. 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뭔가 이불킥했었던 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손을 이렇게 했지? 왜 그때 내가 왜 그거를 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실생활에 아주 사소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 주인공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죠. 왜 저 주인공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 주인공은 왜 하필 저기를 간 거야? 왜 하필 떨어져서 걷는 거야?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사님 오징어 게임을 저번 주에 밤새서 봤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서도 왜 거기에 그렇게 간 거야? 굳이 그 명함을 왜 받은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굳이 뺨을 맞으면서 막 이렇게 10만 원을 버는 거야? 딱지치기를 왜 한 거야? 왜 빨간 딱지를 안 고르고 파란 딱지를 고른 거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간 딱지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빨간 딱지는 계속 안 넘어가는데 뭔가 좀 칠치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우리 인생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왜 하필 그런 거였지?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었던 거지? 내가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왜 그러는 거야? 혹은 나 스스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했었던 그런 실수나 혹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정말 결정적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이런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곡식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형들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이 부모님이나 자녀 그 자식들이 형들이 자기에게 뭔가 이 경배를 한다, 나에게 절한다, 뭐 이런 느낌이 누구나 드는데 이걸 왜 요셉은 굳이 말을 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안 그런가요? 베드로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막 폭풍을 칠 때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걸어서 와요. 바다를 걸어서 온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지 왜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무리를 좀 걷다가 거길 빠지냐고요. 왜 하필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 예수님이 걷는구나 와 하면 되는데 왜 하필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예수님 대단하다 와 최고 막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도 이랑 좀 비슷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노예로 잡혔는데 거기서 인재들 몇 명씩 뽑았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한 엘리트들을 몇 명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아무리 인재여도 스마트한 사람이었어도 그 다니엘의 어떤 위치는 정체성은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노예들에게 선택되어진 스마트한 사람들인 이 집단에게 왕이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은 왜 하필 그때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그냥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그냥 이렇게 먹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굳이 저는 안 먹겠습니다, 남들이 좋습니다 좋아요 했을 때 아니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굳이 얘기했을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날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서 잘 때 이불킥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SNS에 이런 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또한 이런 사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요 어떤 아이가 낙서를 한 게 있어요. 낙서를 한 게 있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그걸 봅니다. 그 낙서를 벽에 낙서를 했어요. 애가 벽에 막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한 거를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이거를 그 부모가 보고 보통 부모라면 야 이 자식아 왜 여기를 낙서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혼냈을 텐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낙서를 보고 이렇게 바꿔서 본인이 그 낙서 위에 낙서를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런 사진이 보여지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낙서가 작품이 됐어요. 또 다른 낙서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낙서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한 아이가 장난으로 벽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낙서죠. 어린 아이들 낙서 엄청 잘한대요. 벽에다가 막 긋고 막 벽지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낙서를 보고 또 그 부모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만들었죠. 누가 봐도 이건 낙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애가 낙서를 겁나 많이 나봐요. 낙서가 또 있습니다. 낙서를 보면 또 이런 낙서를 그 부모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이 작품들은 낙서로 시작되어진 하나의 작품인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낙서와 같을 때가 있어요. 되게 내 삶이 이 낙서처럼 되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싶은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내가 짜여진 계획대로 되어지지도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실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실수로 깨진 게 오히려 작품이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딱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어떤 건지. 이렇게만 말하면 아마 모를걸요. 수막새라고 아시나요? 수막새? 수막새 모르시죠? 수막새는요, 기와로 된 그 처마 있잖아요. 처마 끝에 어떤 그려진 어떤 작품을, 장식을 수막새라고 그러는데, 이 수막새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수막새. 그 자리에서 아, 이거 나도 알아 라고 하겠죠. 이거 2018년도인가 보물로 지정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수막새. 그런데 이 수막새가요, 깨진 부분 때문에 더욱더 유명하게 됐고, 이걸 가지고 신라의 미소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지기 전의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깨지기 전의 사진 한번 볼까요? 깨지기 전의 사진은 이런 모습인데 정말 사실은 못생겼죠. 이게 신라의 미소라고? 어떻게 이 완성된 작품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어쩌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실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틀리거나 깨지고 나니까 이게 신라의 미소가 되는 거죠. 오히려 깨어지는 모습이 더 멋있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더 가치가 생기게 되었던 작품이 바로 이 신라의 미소라는 수막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넘어짐으로, 우리의 어떤 실수로,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낙서가 그림으로 거듭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주인이 야, 나다, 하나님 나다 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실수와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실수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힘겨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벽에 낙서를 막 이렇게 했어요. 실수로 뭔가를 낙서하고 뭔가 번잡스럽게, 뭔가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돼요. 용기 있게 돼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실수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그 다짐이었고 그 결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노예로 왔었는데 한 사람이 싫어요, 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저 왜 저러는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려했을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노예 정도가 되는 게?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너는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이런, 얘 죽여 뭐 이렇게 되거나, 쟤 때려, 쟤 가둬, 너 이 자리 박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낙서처럼 보이는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장 아름답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을 때 담대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학준으로 살아가는 때 담대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담대해져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확실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답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거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실수할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이 선택으로 내가 나중에 이불킥할까봐? 후회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불킥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행했었던 부분에서 어떠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만들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뜻을 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겠다. 그 뜻을 정하니까 내가 그 뜻 가운데 해야 될 말, 내가 그 뜻 가운데 해야 될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일에 대해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 순간부터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그쪽을 향하여 절하지 않고 늘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었던 그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행동,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었던 행동의 그 기초와 기본이 이 뜻을 정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실수와 늘 실패 가운데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폭풍우 치는 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면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말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내 스스로 이불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또한 내가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됨을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결과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더욱 신경 쓰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